할렐루야.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더하기 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결단을 또 하였습니다.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사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달라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또 무엇일까?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이 퀘스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해야 될 것과 빼내야 될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더해야 될 것, 그리고 빼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기 전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짓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든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빼내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출처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거짓된 습관, 그리고 거짓된 행동은 내 속에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빼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8장 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바로 진리의 성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거짓을 끊임없이 쳐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을 남에게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위선, 그리고 가식을 벗어버려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말일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어쩌면 사랑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서로의 다름, 손, 발, 머리 다 다르잖아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서로 지체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서로 세워져가는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때는 나와 다름에 대해서 어쩌면 분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6절이죠,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나와는 다름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 또 화, 이게 밀려올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라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헬라어로 자세하게 원문을 보면 분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요, 분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내라고 하면서 또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과 화를 잘못 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로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도 하죠. 이 분을 품는 것은 27절에 보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을 품으면 안 되냐면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장소입니다. A place 그리고 a chance 기회입니다. 장소이면서 기회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마음의 장소를 허락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마귀에게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바울은 이 분냄이 막 저기에 의한 분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 제가 영어로 써놨죠. Holy Rage라는 것입니다. Holy Rage, 의분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분노가 비록 의분일지라도 홀리 레이지일지라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당한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과도한 감정이 실리게 되면 설득이나 화해나 그리고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함께하는 의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통한 격려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야고보 사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야 합니까? 분을 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을 내십니다. 신명기 9장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려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오죽했으면 멸하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고 있지는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을 품고 있다가 우라통이 생겨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뒷목 잡고 쓰러지죠. 그죠? 분을 품고 있다가 살기가 번쩍해서 막 때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분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얼마큼일까요? 얼마 동안 내려놓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루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그 당일에 해가 지는 그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해가 지기 전까지라는 말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날을 분냄과 함께 시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분이 있습니까? 분냄이 있습니까? 분함이 있습니까? 분을 품지 말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9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분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마귀가 좋아하는 이 분열의 모습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정당들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도적질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도적질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노동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도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 전통에서는 노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노동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 시대, 그리스 시대, 그릭 피리어드,
그때는 노동은 누가 한다? 노예가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은 노예가 하고 우리는 즐긴다라는 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전 모습이 교회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전통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게 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overty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그릭 말로는 크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필요 또는 곤란, 빈궁.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필요가 요구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제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아 또는 과부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선한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교훈이 있다면 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야 할 것이 있고 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짓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것을 더해야 됩니다. 분을 오래 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을 빼내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더하기 빼기를 알고 이해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빼내고 참된 것을 더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품었던 분, 화는 빼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를 펼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힘을 보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